2021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한창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온라인에서 대면 예배로 조금씩 전환하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유튜브를 열었다가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 짤을 봤어요. 그 짤이 뭐였냐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장면이었는데,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사방을 돌면서 그 듣고 싶은 말을 외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고, 어떤 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은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은 둘러싸서 그 말을 외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어. 누구누구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외쳐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기가 제가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굉장히 여운 없이 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힘든 건가? 아니면 열심히 사역하는 그 과정이 지쳐 있었던 걸까? 왜 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뜬금없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왜 성경에는 잘하고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말이 없을까? 혹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말씀이 말하는 건 또 다른 뭔가가 있나? 왜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깨닫게 해주시며 마음이 스치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시대를 따라서 표현은 달라질 뿐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강력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호답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 만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담이 어쩌면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맡게 되는 어떤 자리에 전에 맡았던 사람이 너무 잘 해냈던,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그 뒤를 잇는다는 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리더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거죠. 좀 더 크게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의 무게, 이게 여호수아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껏 어른의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그저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다가 그렇게 살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20대가 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준비되지 않은 나의 모습 속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또 다른 고민이 또 한 번 우리의 고민으로 다가오는데요.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는 모세가 이끌던 광야와는 또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게 여호수아의 고민인 것입니다. 익숙했던 애굽의 방식, 광야의 생활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회면 좋고 쉬울 텐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우리는 과거의 방식, 어른들의 방식을 배우고 성장했는데 막상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줬던 애굽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가나안 땅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만나야 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던져주시는데요. 그 말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함을 통하지 않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그때, 주변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거, 스스로 감당할 그 무게 앞에서 작아지는 그 두려움, 그 외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필요한 말 한마디인 것이죠. 저는 시작에 잘하고 있어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왜 성경에는 없을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단 말이죠. 시대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져도 결국에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비어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닌 이상 어떤 것도 존재의 의미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MZ세대와 부모 세대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이전 세대는 고생은 많이 하고 고민이 적은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대가 성장하고 발전하니 거기에 발맞추느라 고민할 시간 없이 이루기에만 집중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의 키워드는 성장, 성공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할 수 있어, 넌 성공할 거야 등등이 있죠. 도태되지 않는, 시대의 성장과 뒤떨어지지 않는 나를 인정해주는 말. 그 당시에는 그 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는 고생은 적지만 고민이 많은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윗세대의 어른들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림과 동시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고민하고 정의 내려야 하는 세대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과 불안함이 극도로 올라간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라는 겁니다. 이 불안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아요. 부모 세대처럼 자신이 해내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의 키워드는 소통, 공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나 자체를 인정해줘 라는 의미. 이것을 대변해주는 용어가 잘하고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것이죠. 과거에 해낼 수 있어. 현재에 잘하고 있어. 이 말들 속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어서 알잖아. 너를 인정해. 길 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낼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한다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진 않아요. 이 말에 의미가 있는 순간은 나를 아는 사람이 이 말을 나에게 던져주었을 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안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느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 말 속에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줍시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모든 세대를 진짜 잘하고 있다 너희들. 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인정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걸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한다.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동행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은 시대를 지나 표현은 달라질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많은 버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요. 때로는 담대하라는 권면으로, 때로는 함께한다는 위로로, 때로는 돌아서라는 경고로 다양한 말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 속에 있는 핵심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다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의 현장, 그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한 강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주변에서 힘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힘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힘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시에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한동안 힘내라는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힘내라는 말은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지치게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방송의 키워드는 어떻죠? 나를 알아줘, 인정해줘, 공감해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루션, 상담 프로그램.
그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처가 될지라도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은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사람이 주는 말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을 하거나 듣고는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그저 들려오는 소리들을 메아리처럼 전해주는 것이죠. 잘하고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해.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잠시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하시고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진짜 회복을 누리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하고 있어 하고 싶은 데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을 섞어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배는 토라,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결단하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걸 말씀과 기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음유를 살려서 읽음으로써 묵상을 오늘날 우리의 찬양과 같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해야 하는 것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장 8절 뒷부분을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성적 잘 나오는 것, 보여지는 부분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말씀 가운데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일 또 하루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가장 듣고 싶은, 가장 필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말씀과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움이 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자체를 인정해주고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을 주심으로써 이겨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말씀 좀 해달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삶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걸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한 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중그룹 안에서, 부서 안에서 그 특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훈련했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죠. 바라기는 이번 특세, 그리고 우리 안에 진행된 그 특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던 영적인 습관을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하루 속에서 꼭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요.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잠깐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쁠 때 잠깐 카톡 주고받는 거랑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깊이가 다르잖아요. 관계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긴밀하게 있는 시간이 항상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죠. 새벽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새벽 깨우기 힘들잖아요. 힘드셨죠? 저도 청년 때 직장을 옮기면서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 새벽 예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마무리하는 기도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 정말 꿀처럼 달아요. 잠이 오거든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시간이 간절하니까. 하나님 너무 알고 싶으니까 읽다가 잠들더라도 그 시간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의 삶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질문이 나올 때, 그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와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잘하고 있어 라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독려하시고, 더욱더 깊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워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시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묵상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우리 안에 있나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새로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 두려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실 때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제 안에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가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꼭 주님께 듣고 싶은 그 말, 이 땅을 살아가며 꼭 필요했던 그 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나아갈 소망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을 예배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삶이 휘청거릴 적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 매일을 동행하며 매일을 예배하며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